오늘 본문 1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주일학교 때 많이 암송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 마음에 감격이 넘치는 것이 맞지요. 14절을 보면 응답 받는 기도의 비결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바로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개인의 욕망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이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아름다운 동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성도들이 서로 중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목격한다면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은요, 예수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회개하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예전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착하게 살고 매일 실수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죽기 직전에 죄를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지요. 제가 예상할 때 아마 요한이 목회하던 이 교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 질문에 18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어찌 보면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는 믿는 사람도 죄 짓는다고 말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태어난 성도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할 일은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에 가지고 인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 작업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한 하나님께로 난 성도는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직전에 회개를 깜빡하고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찌 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려고 알람 맞춰놓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애쓰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성도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언덕 위에 무엇입니까?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그렇죠?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 그렇죠? 우리가 바로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이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